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죠.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이 복음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제 노뱀을 통해서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불뱀 사건 때문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요. 곧 이제 그들 마음에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런 가운데 불뱀에게 물리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언제쯤 일어나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이에요. 정확하게도 표현하면 1540년경인데, 그러면 오늘로 따져보면 지금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 오시고 지금이 주후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리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때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그들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쳐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 눈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은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38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이게 제자리 걸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교회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쓸 것은, 여러분 이번에도 서울에도 물폭탄을 맞고 뜻하지 않게 이제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서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비참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채찍은 더 그런 부분일 거다.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클 거다. 이유는 뭐냐?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자신들을 보세요. 조금만 보면은 만족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보면은 욕심을 내기가 더 쉬워요.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래,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시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감춰져서 없고, 인간의 방법만, 이성적인 그런 계획들만 난무한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가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의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 편에 있더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지니까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남은 여정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3절까지는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아라시라는 그 왕에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서원까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면 그 백성 다 갖다가 죽이겠다고, 전멸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그리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호르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겠어요? 인간은요, 금방 이렇게 갔다가 당신이 최고야라고 했다가도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여정이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지름길이 어디냐면 지금 에돔 땅 통로가 그 에돔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장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 길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만 고난 당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분들, 어찌 보면 지도 잘하고 이야기하는 중직들이 훨씬 더 그 믿음에서 빨리 파산할 수도 있어요. 내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직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이 측면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잔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죽이셨느냐가 중요해요. 근본이 뭐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잘못되어지는 그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버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그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죽음을 통해서도 수많은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불뱀에게 지금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구원하신 사실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끝내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고난은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이야, 이 터널 굉장히 길구나. 어떤 때는 이렇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거 느껴도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거리의 문제죠.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내 축복으로 마무리하신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 아침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불뱀이 나와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물었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계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훨씬 더 많냐면
우리가 죄짓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악한 것들이, 마귀와 사단들이 우리의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하면 고난을 안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기를 원래부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오늘 이 불뱀이 나와서 물은 것,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원인은 뭐냐? 죄에 대한 징계였다라는 거. 자,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에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요, 그 독이 불같이 퍼져 죽게 됨으로 생긴 이름이 바로 불뱀이에요. 그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들이 아닌 것은 무섭지도 않아요, 물려도요. 그런데 여러분, 살무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가끔 보면 촌에서 여기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발견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사람 원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4절 말씀에 이어서 3절에 이어서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이 에돔 땅 직행해가지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못 가게 하니까 넓은 길을 우회해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그 시간을 늦추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이런 원망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기도 계속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건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뱀의 원인 물린 게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불뱀이 나와 물은 것은 원인이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 불뱀에 물린 결과가 뭐냐?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불뱀에 물린 결과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뱀에 물렸으니까 그 뱀에는 독이 있잖아요. 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사를 시킨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이성적으로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불뱀에 물린 결과가 뭐냐? 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도 그런데 뱀에 물린 자는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뱀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물론 민간요법이 그들에게도 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뱀에 물리면 약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불뱀에 물린 그런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불뱀에 물린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독으로 죽는 거고 두 번째는 뱀에 물린 자는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불뱀에 물린 결과로 복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주의 종을 찾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살 길이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의 주의 종의 기도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세요. 7절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죄를 회개해야 된다.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뭐하였으니 범죄하였사오니.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그게 8절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번째,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치료가 뭐냐? 세 번째 치료 방법이 뱀에 물린 자마다 뭐를 쳐다본 적? 노뱀을 쳐다본 적? 여기 중요해요.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 말고는 한 사람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더라. 8절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보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고요, 11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교회 봉사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들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걸 해주도록 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 필요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체험은요 내가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왕상기도원 목포에 갔어요. 작은 기도원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또 올라오고, 교인들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는, 목사님들 자기들 자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직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예요. 감사한 거고, 직분을 함부로 여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러 간 사람이 더 훨씬 은혜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쳐다보면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뭐냐? 죄의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거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5절에 나온 거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종을 거부한 거예요. 지도자를 거부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다시 보시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말하면 식물,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했어요. 이런 거 하찮은 거, 이런 만나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밀가루 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런 밀가루 이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쌀밥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된 죄의 내용이 뭐냐? 불평의 죄고 원망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9절 말씀 마지막 절이 핵심이잖아요. 자, 9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불투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방 말하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정세가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연재해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구가 완전히 용광로같이 들끓는다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 자연이 황폐되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가 않는데 오늘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 지구가 남겨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리게 될까 걱정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로 남겨진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놋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놋뱀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사랑의 상징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보세요, 여러분. 불뱀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불뱀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놋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불뱀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불뱀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에서 끝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므로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높게 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셔서 부활하시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놋뱀은요 뭘 상징하는 것이냐? 놋뱀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항상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인데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성은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N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뭐 선한 일이 있겠는가? 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다반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뱀을 쳐다봐서 모두 살더라.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물론 일시적으로야 사람이 그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노뱀을, 그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1일 날 하룻밤 봉회를 합니다. 반드시 평상시에 수요일 날 안 오셨던 분들도 그날 꼭 오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이 좀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실 분들을 31일 날 딱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하룻밤 봉회를 해요. 강사는 한월산 기도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백재은 목사님이라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개받아서 강사로 모시는데,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아시잖아요. 계도 방언을 받는다라는 그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에 이번에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서 내년인가요? 언제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서 많이 은혜 받은 기도원. 그날 이제 하루 강사님 모시고 하룻밤 부흥회 하려고 해요. 반드시 참여하시라는 거.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2주 동안 쉬었어요. 물론 2주를 쉬어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 해당도 안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상당수가 또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2주간 여름에 이 교회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를 쉬는 것은요,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그거를 마련하는 거지, 평상시에 아무것도 거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기분 나쁘시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 목사님이 그렇다고 내 전곡을 저런 식으로 찔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아멘이시죠?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배를 게을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보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뱀은 피할 길에 지표가 되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뱀은 피할 길에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은요 3,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건은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노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정말 이렇게 마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커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뒤에 답은요, 저는 너무 단순하다고 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요, 목회를 저도 이 머리가 쉬도록 했잖아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해오려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을까? 그게 제 1순위의 제 목표예요. 성경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새로운 뭐 어디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살 길은 뭐예요? 오늘 이 3,500년의 노뱀 사건이 오늘도 여전하다라는 거,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건 저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노뱀이 있으니 주의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배우예요. 사단과 마귀와 옛뱀이 나와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의 행인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마구 물어뜯으면서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수많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목회자들을요. 중직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 믿는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비책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인간적으로 비책이 없어요. 수많은 책을 보고 선배들의 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대단한 비책이 나오느냐? 비책을 제시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놋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주어져서 선물로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떠나면은 망하게 되어지는 이 이체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리 하나를 가르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놋뱀을 쳐다본다라는 거.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불뱀에 몰린 자들에게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은혜를,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고개 하나 드는 거, 여러분 고개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쳐다보는 걸 못해서 살고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게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계산법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예수님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거기서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올렸을 때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한 번만 쳐다보면 모두가 살게 되는 이 원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이 가정에도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어디든지 그것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쳐다본 적, 따라하세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